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성도는 다른 형제들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수개월 동안 이렇게 배워왔었는데 이제 마지막 창세기 부분을 배우는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50장 전반부의 내용은 야곱이 죽고 성대한 장례식이 열리는 장면들이 1절에서 14절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피라미드에 애굽의 왕이 묻힐 것 같은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이 일어났죠. 그러나 야곱은 그런 성대한 장례식을 뒤로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이거죠. 세상의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임을 성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의 장례가 다 치루어지고 난 후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야곱의 남은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정확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장례 후에 자신들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가 매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겠나라는 것을 이제 걱정하게 되죠. 요셉 형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악을 갚는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죠.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죽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어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없으니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앞에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형제들에게 벌써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45장에서 요셉은 걱정하지 말라고 형제들을 먼저 안심시켰죠.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죠. 자신을 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을 통해 뭡니까? 야곱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먼저 이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형들의 악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뀌우셨죠. 그래서 요셉은 이루어지는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고난을 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벌써 형들을 용서했지만 자신들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형들은 야곱이 죽고 없는 지금 자신의 방패막이 같은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지금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장례식이 성대히 치러질수록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영향력이 저렇게 크고 요셉의 권세가 저렇게 큰데 자신들의 목숨은 뭡니까? 파리 목숨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했겠죠. 그런 자신들이 걱정을 형들은 직접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말을 전해갑니다. 요셉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행하라는 거죠.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요셉이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그것을 전하라고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명령했다라고 형들은 그 말을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요셉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령하셨는데 이제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 전하니 하나님의 종들, 이 완전히 낮아지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앞에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자신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도로 가는 첫 번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제자백이 있어야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되죠. 우리 성도는 죄인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내가 대항했던 큰 죄인이었음을 알고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절망도 하고 그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 형들은 사실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동생에게 용서를 다시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제자백이며 동시에 자신들이 그런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요셉에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형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뭡니까? 또 안타까운 것이 이미 45장에서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성도들이 죄인임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죄인인 줄 알고 죄에 매여서 산다면 불행한 거예요. 두려움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용서받은 자로 자유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형들은 뭡니까? 요셉이 이 형들을 아직도 요셉에게 형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자유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구원받았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죽음의 이 공포에서 사단이 항상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죠.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죠. 굶어 죽을까 두려워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든 이 모든 것들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됐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는 것을 좀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형들은 지금 이미 용서받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 두려움에 떨고 전전긍긍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장례식 내내 치러지는 동안에도 몇 달 걸쳐 치러졌죠. 그리고 또 그 거리가 좀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 기간 내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있으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게 살았을까요? 이미 벌써 용서받았는데도 이렇게 산다면 억울한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억울하게 살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런 말을 전하니 눈물을 흘립니다. 이미 자신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걱정하는 그 형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이 자신들이 전했다는 이 말에 아버지의 명령이 이렇다라는 것을 전한 그 말에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를 또 용기를 냈는지 사람을 보내 그 말을 전했는데 이제 형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이 이 요셉의 종이라고 지금 고백하죠. 사실은 요셉의 종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의 두 번의 꿈이 이 요셉에게 고난을 가져다 줬는데 이제는 그것이 정말 성취되는 것을 앞에서도 여러 번 있었지만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철저히 요셉 앞에서 낮아지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고 또한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막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에게 그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냥 인정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하죠.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그날을 떠올려 보면은 용서가 안 되죠. 밤새도록 뭡니까? 그 우물 안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소리쳤던 자신을 떠올린다면, 그런데 그 밖에서는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던 그 형들, 그리고 뭡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그 고통들,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서 또 뭡니까? 성실하게 신실되게 살려고 했던 것 때문에 억울하게 지하 감옥으로 가죠. 언제 뭡니까? 이 세상에 빛을 보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형들은 뭡니까? 오늘 당장 죽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이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요셉은 뭡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적인 어떤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이렇게 닥쳐올 때 세상 사람처럼 뭡니까? 생을 포기할 그런 낙담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의 파고에 우리도 출렁출렁하죠. 세상의 파고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이런 엄청난 뭡니까? 그 어려움이 확 몰아칠 때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등등 얼마나 힘드신 분들이 많겠어요. 거기에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몰아치는 것. 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뭡니까? 생명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남들이 겪는 그 굴곡진 이 높은 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 그 물결을 하나님과 함께 타고 가겠다고 담대하게 또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죠,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이 시각의 문제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해는 도저히 뭡니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형들은 저질렀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체면 차린다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이를 악물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막 의지로 참아가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근원을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용서가 돼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뭡니까? 지식으로서는 이 세상은 참으로 뭡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잔인하고 어떨 때는 정말 불의한 세상처럼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도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로 용서한다 그러면 겉으로는 내 입에서 용서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속마음은 뭡니까? 타죠. 그건 사실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 그것을 확신하니 내가 이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은 사실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어떤 문제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 성도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져.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막 움켜쥐면 힘든데 풀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그런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보면서 45장에서 그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 주신 그 섭리의 확신을 가지고 형들을 벌써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죠.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형들이, 용서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서받았지를 모르는 그 형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형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형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그 섭리를 알고 확신하면서 우리도 변화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더 나아간 거죠. 뭐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 갚음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히려 뭡니까? 형들과 형들의 자녀까지 자신이 뭡니까? 다 돌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서할 때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교만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용서하는 자야. 나는 그래,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지. 내가 용서해주지. 내가 대인이니까 용서하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부분을 자신이 간곡하는 말로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형들도 뭡니까? 자신의 죄의 용서, 자신의 죄들에 대한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마 이 창세기 50장 이후부터는 형들은 뭡니까?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믿어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 우리가 막 밤새워 걱정하는 것들, 그것은 어찌면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때 교수님은 이런 얘기해서 자기 자신과 얘기하지 말라. 그는 옛사람이라 결론이 뭡니까? 절망적으로 항상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우리가 그 고민하더라도 우리의 고민으로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더 나은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받은 자로 이제는 뭡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들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슴적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도움으로 내가 10,000원을 내면은 100,000원이 돌아온다는 이런 생각, 100배의 열매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참성도는 뭡니까? 내가 내 돈이 나가면 그만큼 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그 마음에 작용하여 돕게 되는 거죠. 그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것들은 거래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제 형들은 아마 자신들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그 이후에 51장도 없지만 그 위에 더 이상 형제들이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없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는데 11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요셉이 자신들의 형들과 형제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한 21절의 이 말을 성실히 지켰다는 거예요. 용서했는데 문제가 생기가 사건이 내 다시 죽일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110세가 사는 동안 자신이 2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실히
그 형제와 조카들과 이 모든 이 가족들이 뭡니까? 아버지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110세라니까 한참 뭐 사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형들이 자식들만 잘 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이 요셉의 스라에서 잘 뭡니까? 이 양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0세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그들을 돌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제 요셉의 이 유언이죠. 이게 요셉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서는 자신이 없더라도 이제 요셉이 죽고 없더라도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하죠. 일종이면 그 종교적인 지도자가 떠나거나 할 때마다 걱정입니다. 뭐냐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걱정.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을 주시죠. 야곱이 뭡니까?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더라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뭡니까? 요셉이 죽고 나오는데도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그런데 부탁이 있다면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신들은 뭐 400년 정도 지나서 막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가정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도 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어 애굽에서 입간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의 몸에 황제를 넣고 그 장례는 뭡니까? 애굽에서 치러지고 애굽에서 관에 묻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할 건데 그때 자신의 해골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야곱의 아들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애굽이 그들이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구는 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겠고 하지만 어떤 이들도 뭡니까? 평안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 땅이 우리가 그 뭡니까? 소망의 땅이 아님을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땅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 때 충실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결국은 내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 그곳을 우리는 뭡니까?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우리는 또 살아가죠. 하지만 이 땅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살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알고 좀 확신을 가운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살아요. 성도는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유인이에요. 참 성도로 자유인으로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죽음의 걱정 때문에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팔듯이 뭡니까? 세상적인 노예가 막 되려고 하죠. 막 돈의 노예가 되고 막 이런 것들 우리의 목표로 막 삼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는 타인들에게 사랑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참 성도가 우리는 되었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뭐 이곳에서 사는 것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뭡니까? 많은 것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하셨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성도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성경을 통해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다른 이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우리를 평강과 위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치러졌던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하나님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결과에 승복하며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며 앞으로 더욱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막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불순한 자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옵시고 교회와 성도는 모든 일에 온유와 성실한 모습으로 세상에 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받은 은혜대로 다른 이도 용서하며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하겠습니다.